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 연필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연필에는 이 끝에 이 까만 이 흑연이 있지요. 이 흑연이 여러분들 이거 뭐 하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툭하면은 부러지면 또 다시 깎고 또 부러지면 깎고 이 연필심을 아유 이거 귀한 보배인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곱게 보관했다가 어디 시계방 같은 데서 이걸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러신 분은 안 계시죠? 어디 금은당 같은데 이거 이 연필심을 바꿔주세요 돈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있죠? 그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하고 이 흑연, 이 연필심, 이 흑연이 같은 근본 소재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게 바로 탄소 성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 흑연이 되었고 어떤 것은 정말 값이 나가고 보석 중에서 보석인 결혼 반지의 뭐 최상이잖아요. 이 다이아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엄청난 압력과 이 온도를 견디면 이걸 쭉 견뎌나가면 마침내 그 결정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그냥 적당히 압력만 받고 적당히 그냥 뜨거움만 받다가 중단에 그냥 그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연필심 흑연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탄소라도 어떤 것은 흑연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내용에서 보면 흑연이냐 다이아몬드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너희가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어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일일이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도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공감하고 양육해 주면서 끝까지 주 예수에 붙어 있게 하라. 이것을 고별 설교로 마치고 급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급히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속히 교회로 향하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최근에 어려웠었거든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과 여러 그 백성들이 공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마게도니아 지방에 흩어져서 개척했던 그 교회의 지체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여서
그 헌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 모교회와 다를 바 없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전달하러 부랴부랴 지금은 저기 바울 사도가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가서 선교 보고 전도 보고도 했겠지요.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몇 년이었죠? 2년이었고 2차 전도 기간이 3년이었고 3차 전도 기간이 4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복귀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 마음과 그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그 마음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근 10여 년 가까운 1, 2차 전도로 이제 이 늙은이가 되어져 가는 57세의 이 바울은 고스를 지나 로도를 지나 페트라와 두로까지 옵니다. 이때 두로에서 먼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7일 동안 같이 머물면서 서로 간에 진짜 전도하는 이야기, 또 어떻게 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해서 점점 발전이 되고 점점 자라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문답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같이 합심으로 어려움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는데 이 바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범상치 않잖아요. 벌써 앞에도 한번 그랬거니와 벌써 여기서 또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지고 이 가이사라에 이렇게 와가지고 또 보니까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이상한 애언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띠 임자, 바울이 지금 이띠 임자잖아요. 이띠 임자를 결방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런 애언을 하는 거예요. 심상치 않죠?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나요?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안 좋은 내용과 또 하나는 성령의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의 감동에서 두로에서 아까 그 할 때는 성령의 감동에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감동을 주는 것을 서로 우리 선교지 나가갈 때, 우리 단기 선교 나갈 때 서로 막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안 갔으면 좋겠다는 뜻밖의 이야기. 이번에는 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 바울은 자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해라,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응답이 나온다면 이건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가면 체포당하고 이런 곤욕을 당할 거예요. 라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바울은 이에 대한 답을 고백합니다. 본문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아멘. 이것을요, 다른 이 번역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번역해 놓았어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일을 어찌 거꾸로 보고 봅니까?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결같이 이끄셨던 그것을 나는 거꾸로 대하지 않겠다.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뒤집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왜 뒤집는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결같이 이끄셨던 그 바울을 향한 비전이 나를 흑연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때 방주 제조를 대부분의 사람들 그때 당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산 위에서 무슨 배를 짓고 있는데 노아네 가족 8식구가 배를 짓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물어보고 또 동네 사람들이 아니 뭐 하고 있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벌써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십수년을 그렇게 하니까 당신 미쳤느냐. 뭐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 아닌 농담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잘 되는 거라고, 잘 되려고 우리를 복 주려고 우리를 믿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지레 간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노아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그 비전, 말씀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이냐, 자기의 안일, 자기의 만족, 이것으로 나의 비전과 꿈을 삼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 한결같은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비전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다메섹을 가는 거 아시잖아요. 다마스커스, 지금 저기 터키 지방이잖아요. 이 다마스커스 지방을 가는데 갑자기 낮에 밝은 빛이 그에게 쏟아지면서 그 밝은 빛에 그가 쓰러지잖아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행할 것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할 것을 일러주는 사람,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겠지요. 근데 시내로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정말로 있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뭔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이끄시는 이 비전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심상치 않지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이름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안 좋은 일, 이 핍박을 받아야 할 걸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애시당초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말에 할렐루야 이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릇이더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 그런 사람일수록 더 상급이 많겠지요. 주를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 당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영광의 이 본체이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말씀을 꽉 지녔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또 심지어 또 이런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에워싸여 왕따 당하고 외로울 때 옆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비전 소리가 여전히 그에게 들립니다. 이 이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면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가시도록,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뭘 주어서 그 길을 가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비전,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받고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 내 지식, 내 느낌을 제일로 여기게 만들어요. 심지어 성령이 주신 비전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이니까 모른 채 하고 평안한 삶이 나한테 맞는구나.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체질인가 보구나. 이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것이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지적인 제자가 누구지요? 가장 지적인 제자가 가룟 유다지요. 또 예수님의 행동파 제자가 있지요. 베드로지요. 이들은 다 같이 예수님을 배려했어요. 나름 그들은 신앙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책망을 듣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안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마귀는요 자꾸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보다도 내 처지, 내 입장을요 하나님의 입장보다도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한다? 사단 마귀가 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100번, 1000번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거꾸로, 자꾸 사람의 일이 중요하다, 내 일이 중요하다, 우리 가족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보다도 먼저 나의 일, 나의 뜻을 구하라.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늘상 이유를 대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끄시는 비전을 못 따르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은 결국은요 보기 흉한 흑연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흑연을 가지고 결혼을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다이아몬드를 끼는 신부로서 예수님과 결혼을 하실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시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반지를 흑연을 꺼내가지고, 연필심을 꺼내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거 예수님이 쳐다보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그 압력과 스트레스 중에서도 그 정말
원망과 불평과 도저히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끼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이에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이 튼튼한 집, 정말 다이아몬드 신앙이 되었고 안전한 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내게 나와 늘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예배자로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러면 예배자가 되어지면 뭐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럴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해야지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배자로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주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자인 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거다. 이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세요. 이 뜻은요, 나의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흑연 신앙인지 다이아몬드 신앙인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의 사람인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지요.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내 야망, 내 욕심에 유혹당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방송으로 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낙심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늘 생각에서요, 마음에서, 계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과 비전에 접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열매 맺힙니다. 아멘. 주님의 영적인 복이 또 영적인 그 상급이 나에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움을 일으키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늘상 아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보다 더 높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내가 나의 목적 삼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늘상 생각에서 목적에서 계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희한하게도요 믿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 부풀어기 빵처럼 우리의 믿음이 희한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내가 해도 될까 말까 했는데 그 은혜가 내게 믿음으로 이렇게 차오르니까요,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수지가 맞고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우리에게요 선진국 신앙, 다이아몬드 신앙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비전, 내 욕망, 내 뜻으로 살아보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예수님이 바꿔치기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욕망, 내 안 되는 것, 내 이 욕망을, 그것을 죗값으로 다 바꿔치기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에게 덤으로 씌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늘상 예수님의 생각과 접붙임당하고 예수님의 계획과 접붙임당하고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에 우리가 접붙임당하면요, 우리에게 희한하게 아름다운 이 정말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이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안일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와요.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헤브론 근처에 살았어요. 거기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카 롯은요, 일찌감치 돈 맛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셔서 부유한 그런 것들을 알고서 그는 하나님도 알지만 내가 세상 도시 가운데 도회지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정말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은 좋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선택하고, 삼촌 나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자, 빠이빠이. 삼촌은 옛날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사세요. 삼촌은.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이끄셨던 비전이 뭐예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고, 삼촌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지리도 궁상이에요. 그에게는 자식도 한 명도 없고, 지금 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디 아무것도 없어요. 삼촌은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렇게 사세요. 나는 내 비전대로 살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잊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도 이렇게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해주고 이 조카 롯을 이렇게 잘 보살펴주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조카 롯에 대해서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하고 존중을 해주는데요. 그 문화는요, 동성애 문화예요. 아주 추잡한 그런 문화가 만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조카 롯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지만 너가 가끔씩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시시비비를 네가 가리려고 해, 이 나쁜 놈아. 이런 식으로 배척시키면서 이 조카 롯과 서로 대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은요,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적인 그런 야망과 꿈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면서 사는 그런 것들을 그는 고대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전을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는 동성애 그룹에 휩싸여가지고 그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아니, 세상 비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 멀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쾌락을 누릴까, 이 세상 비전에 휩싸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흑연신앙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정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적당히 타협하고 흑연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서 살았지요. 여러분, 우여곡절에 고통을 당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그는 끝내 간직하잖아요. 그가 여러 가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흑연 신앙이 아니라 그는 다이아몬드 신앙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애언을 들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네가 세상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며 상 받는 자는 하나니라.
그 신앙으로 한결같이 매진하면서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적당히 안일하게 삽시다. 여기에서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서서히 전도하고 제자 삼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던 걸,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너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사도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셔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의 세상적인 비전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의무와 사명의 비전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흑연 신앙인지 다이아몬드 신앙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향하신 의미와 비전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를 최고의 상급받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